오늘 말씀은 왜 합력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재능과 능력이 최대치가 되어야 된다는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시대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을 극대화해서 많은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면 어떤 것도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맞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승리해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괜히 대답하기 싫은 사람만 그렇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재능을 잘 개발하고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런 가치를 지니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사회적 공공의 그런 목적과 종교적 목적, 기독교, 개신교의 목적을 놓고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 재능을 개발하고 목적을 위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다 옳은 것인데 그게 틀리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인정하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자기의 목적, 자신을 그렇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공공의 목적이나 종교적 목적을 생각한, 그래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찾아야 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 땅에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 슬로건이,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 잘못된 게 있냐는 거죠. 저는 잘 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된 거죠. 그렇잖아요. 흩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름도 많이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당연한 거죠. 문제점이 뭘까?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이 문제가 없는데 문제점은 뭘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중세 가톨릭 교회를 잘 압니다. 그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알잖아요. 황제의 권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황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었습니다. 교황입니다.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고, 황제의 말을 무시하면, 교황의 말을 무시하면 황제도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막강한 힘을 지녔던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명예를, 힘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교황 인노센트 3세는 로마 정부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이끌어갈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배하는 모든 국가의 정치에 참여해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그 당시에 인노센트 교황, 인노센트 3세입니다. 교황권을 강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 자기들이 주도하는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합력해야 된다. 그런 합력은 자신들의 명예나 본세를 위한 것이었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렀고 자기들의 독단적인 행위로 인해서 부패의 극치를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런데 다툼을 자초한 시대. 그래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저런 일을 막 행해서 그에 대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 교황청은 지금으로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화라는 말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세속화돼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 전체, 가톨릭이잖아요 그때는요, 그 전체를 이끌어 갔고 그리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방관하셨을까? 방관하시지 않았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상대주의적인 여러 가지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하나됨이나 화합이나 협력에 대한 것은 굉장히 극소화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주의는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갈라치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협력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이루는 집단이 있습니다. 거의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다 인정할 거예요. 마약 조직 한 마음입니다. 사이버 범죄 조직이나 인신매매 조직, 정치적 음모 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똘똘 뭉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범죄 카르텔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 어떤 수단도 개의치 않는
다른 사람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적한 것만 이루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집단들, 범죄 카르텔들을 봅니다. 지구촌 안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냥 개의치 않고 다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나치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까? 아니요. 무차별, 전혀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그것을 후회하고 있고 잘못했다고 하는 말들을 정치인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은 특별했죠. 그런데 그 인종차별 제도는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했던 동유럽의 공산주의도 이미 거의 이 세상에서는 몇몇 나라 빼놓고는 자치를 감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면면을 다 보고 계시고 그 면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시작. 이게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핵심 주제이면서 핵심 가치를 지니고 있는 메시지죠. 거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살아도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자꾸 물으면 대답이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문제는 알아요. 아멘도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 합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합력하다라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 그거와 또 하나가 가미되는데 일하다,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행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힘을 모아서 목적을 이루는 동행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합력하다. 합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력이 그거 다 아는데 이제 아멘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 내에 합력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판단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전혀 힘이 없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현실의 상황에, 사건 속에 파묻혀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지 않고 그거에 붙들려서 이러고 저러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합력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합력해서 해야 될 일은 선입니다. 맞아. 선을 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노인들을 공경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좀 나눠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게 선이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런 선이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선을 잘못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궁극의 선, 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궁극적인 선은 텔로스 아가도스라고, 이게 몰라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선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고 초대교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다,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막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섬길 수 없다, 잡히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신앙을 지키자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흩어진 장소에 가서 생활을 했죠.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시대에 이런 핍박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맞기도 하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 흩부름이라고 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분산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디아스포라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거죠. 흩어져서 말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는 흩어짐입니다. 분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시대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유대 사람들의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인데 흩어진 사람들을 얘기해야 정확한 답이 되겠죠. 이 디아스포라가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적응해야만 됩니다. 그런 걸 배우고 익히고 그런 일에 집중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거기에 적응해, 그 나라에 적응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살려면은 그 나라 법도 배워야 되고 윤리 도덕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관례도 그런 거 다 필요하고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유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적, 신앙적 입장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했어요?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 선은요 바로 여기에 형성된 이 상황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게 선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고상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황청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은 본질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뱃속을 여기를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덜란드의 한 여사를 소개했는데 코리텐 붐여사를 소개했습니다. 나치의 악행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차별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돼서 수용소에 다 끌려가서 아버지 거기 돌아가시고 언니도 죽고,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 여인이 코리텐 붐 여사가 수용소로부터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은, 세계에 다니면서 전한 것은 용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무차별 처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전한 것은 용서와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분명한 한 가지를 지니고 살아야 될 어떤 것을 얘기하라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전혀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힘의 원천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할 때 온갖 방해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보 같다느니, 멍청하다느니, 너는 생각도 없냐는 이 비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빌보스 1장 27절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선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일부는 됩니다만, 이 서서라는 것은요, 그 자리를 지키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사명을 지켜라. 그래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바로 선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행위는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이 없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협력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선이라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합당한 삶을, 선을 이루고 살려면은 합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결과를 보면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해요. 철회하고 기도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제권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거나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합력은 바로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선을 이루려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이 없으면 선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좋은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합력입니다. 내가 그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인 오래동 교회가 반듯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 내가 의무를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책임 있는 존재로 내 탓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이 공동체는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성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선입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사실 겁니까? 선인가요? 선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력입니다. 협력입니다. 그거 협력하고 합력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협력 불가능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도 그렇게 안 하면 합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아주 확실하고 명백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무라니까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책임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거룩한 내 십자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